요즘 기업의 경영자들이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대 후문 건너편에 있는 한 식당에서 미스터 피자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경비원을 폭행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회사의 미래가 아주 암울해졌습니다. 주식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주주들의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직원들, 또 그 가맹점 점주들의 미래도 아주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의 그 주먹 한 방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벌써 발생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해서 큰 회사를 일구었습니다만 이런 도덕적인 문제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면 애써 수고한 것들이 그냥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만 선거운동의 기본은 선거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 선거법을 안 지키면 아무리 큰 표차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하는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처럼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일을 많이 하는 나라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시간, 노동 시간 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OECD 국가로 한정을 해보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열심히 살긴 하지만 뭔가 이게 좀 기본적인 게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살면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욕심으로 하는 일, 이런 일은 결국 사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 허망한 인생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 아히야가 이게 욕심으로 아주 가득 찬 이런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히야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그 말년에 죄에 빠졌을 때 그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아히야를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보내시고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선지자 아히야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 북쪽의 10지파의 초대를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이제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살핀 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그 정치적인 욕심을 앞세웁니다. 특히 여로보암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 예루살렘 성전, 남왕국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고 또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신 이 또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로보암은 그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 때문에 오히려 여로보암의 이런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급속도로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그 자신의 병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14장 1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립니다. 왕자가 병에 걸려 거죠. 왕자가 병에 걸렸으니까 국가적으로도 큰 일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건강한 것이 또 나라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도 함께 보냅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아히야는 아주 좋은 사람이죠. 자기에게 와서 네가 이제 북쪽 10지파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도 하고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준 이 아히야가 자기 아들에게도 자기의 병든 아들 아비야에게도 좋은 일을 해주기를 자기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아히야가 그 자기와 그 아내의 신분을 감춥니다. 아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면서 변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왕의 부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까? 이 왕이라는 신분, 왕비라는 신분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신분입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준 선물, 이런 귀한 신분을 감추는 이런 모습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 자신이나 여로보암의 아내가 떳떳하게 지금 선지자를 만날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이 병든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리고 아히야에게 찾아가서 제발 이 아들을 좀 낫게 해달라 라고 간청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도 못하고 아내마저도 변장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왕이라는 사람이 불쌍하고 초라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사람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그래서 그 죄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자신을 더 꾸미고 변장하고 숨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여로보암은 죄를 안 지은 척하려고 죄를 숨기려고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실로에 있는 아히야 집에 갔을 때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그렇게 변장하고 신분을 속이고 왔지만 이 아히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금방 알아보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 아히야는 좋은 소식 대신에 흉한 일을 말해줍니다. 아들이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러 온 이 어머니에게 네 아들이 죽는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나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그러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이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한 사람인 채 하면서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 전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 이거는 그냥 욕심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해봐야 결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철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이 아내를 보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왕국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로보암의 이런 정치적인 기반이 약화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냥 걱정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런저런 이익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질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치적으로도 큰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7절 이하에서 이제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재앙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먼저 말하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쪼개서 한 부분을 여로보암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나라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앙을 당한 이유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다가 두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게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그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그냥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긴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하고 우리의 욕심은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뜻은 앞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 많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자기 자녀에 대한 욕심 이런 걸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그냥 뒤치다거리 해주는 분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젖먹이 아기가 마치 어른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이하에 이제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10절부터 14절은 여로보암 집안 전체가 멸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시대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이 다 이제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집안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 여로보암 집안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때문에 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온 나라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선지자 아시아의 말대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또 그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은 그 일은 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나라로 세워갈 때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험악한 욕심에 빠져서 신앙도 포기하고 잘못된 일까지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험악한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게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뒤에 있게 하고 우리가 앞서간다면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쾌락과 욕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든든한 반석에 세우기 위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